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6장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들은 왕들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 그것은 도리어 아사왕 그 한 명입니다.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 아사왕도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늙음왕의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를 쓰신 분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왕들 얘기에다가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 얘기, 거기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상적인 얘기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이야기, 아직 막 본격적으로 이세벨 얘기는 나온 게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합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는가, 쉽게 말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말은 우상 숭배 신앙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는 얘기고요. 또 율법적 신앙으로 말하면 더욱더 행위주식적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는 신앙의 암흑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엘리야는 자기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강한 거부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무리가 다수인 당시의 형편,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도 참 말하기 곤란한 딱 한마디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지 바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참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바알 섬김이 이렇게 심하게 된 상황으로 놔두고 있을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어쩌면은 테러, 또 아니면 살해의 위협,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겠죠. 그 가나안 거민들은 본토의 그 신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섬기던 신을 함께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또 멀리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등지의 신들, 오만 잡동사니의 힘 있는 나라의 신들은 아마 다 받아들여 가지고 섬겼으니까 제사 의식이 있었겠죠. 가나안의 신들은 상당히 다양했고 제사 의식도 여러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8명의 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엘신이라고 있어요. 가나안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신입니다. 간혹 엘보다 바알을 우위에 두는 그런 문헌도 있기는 하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헌조차도 바알의 통치는 엘의 승인이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냥 엘신이 최고 신인 거예요. 엘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호의적인 신으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그 우가리트 본문 서판에는 이 엘신이 만물의 창조자이며 인간 출산에 관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대요. 그래서 엘은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이 엘신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그 신들의 창조 여신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알신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신인가 봅니다.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래요. 겨울비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바알 신화에 의하면 바알 신화에서는 난폭한 물인 바다와 강에 대항하여 싸운 끝에 그들을 굴복시켰고 그 공로로 인하여 엘로부터 절대적인 왕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의 신. 또 아세라 신이 있어요. 엘의 아내라고 그랬죠. 바알을 포함한 70명의 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학자들은 아세라가 곧 아스다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오해였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람인들은 여인의 출산과 관련된 신이라고 생각해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답니다. 훗날 아세라는 아들인 바알과 음란한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대요. 또 이제 네 번째 신 아스다롯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인 아스도렛의 복수형이랍니다. 그래서 아스도렛을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만신전의 여신 중 하나로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아슈타르와 연관적으로 생각한대요. 사랑과 생산의 여신인 아슈타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스도렛으로 변형됐다고 합니다. 이게 부르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죠. 또 가나안 땅에는 모트라는 신이 있었대요. 죽음의 신으로서 바알의 주된 원수였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생산의 신. 지금 계속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죽음의 신이야. 그래서 모트는 처음에 바알을 지배했었으나 훗날 엘의 도움을 받아서 바알과 싸웠는데 패했대요. 그래서 모트라는 신의 주된 관시사는 파괴와 죽음, 불임. 그러니까 풍요의 신과 반대,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풍요의 신과 반대로 애 못 나게 하는 것. 이런 신들이래요. 그래서 공포감을 주었던 신이라고 합니다. 또 다곤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된 신이래요. 유프라데스강 상류 지역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지역에서는 농작물을 관장한 신으로 이렇게 숭배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몰렉 신.
암몬인들의 국가신이랍니다. 일명 밀곰, 말감, 몰록 이렇게도 불렸는데 몰렉을 섬기는 그 제사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신 제물을 받지 않는 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오스 신이 있습니다. 모압인들의 국가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솔로몬도 만년에 왕비들의 꾀임이 넘어가서 예루살렘 앞산에 금오스 산당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죠. 11장에. 또 이런 그 금오스 산당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졌겠지만 이제 요시야 왕 때 이런 금오스 상을 다 이제 파괴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많은 신들이 역사를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신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해주는 그런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건 대조되는 이야기겠죠? 따라서 오늘 엘리야 얘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던 분이다. 특히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그 누구보다도 바알신 섬김에 엄청난 충성스러운 여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모세와 비유될 정도로 엄청난 선지자겠죠? 세례 요한을 보고 저가 엘리야인가? 또 예수님 보고도 엘리야인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엘리야는 아주 전설적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일을 벌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엘리야와 같은 신앙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